잠들 잘 주무시나요? 네, 옆분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잠만 잘 자도 복입니다. 그 작년 11월에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서 수면 시간이 최하 꼴찌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균 수면 시간이 얼마냐? 7시간 41분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7시간 이상 주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 2분, 3분. 그래도 평균 정도는 주무시는데 1부 예배, 2부 예배 들을 때 여쭤보니까 아무도 그 평균을 넘지 못하더라고요. 7시간 이내. 근데 우리나라 평균이 7시간 41분인데 꼴찌예요. OECD 국가에서. OECD 국가 수면 시간의 평균이 얼마냐? 8시간 21분입니다. 우리가 늘 그러죠. 8시간은 자야 건강하다. 근데 8시간 21분이 평균인데 평균에 많이 못 미치는 꼴찌를 했습니다. 그러면 수면의 질은 좋은가? 여러분들 수면 어떻게 잠은 깊이 잘 주무십니까? 시간은 저기 하더라도 이거를 5점 만점으로 평가를 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5점 만점 중에 내 수면의 질은 몇 점인가? 5점. 우리나라 평균 수면의 질을 또 점수했더니 2.87점입니다. 2.8. 꼴찌입니다. 그 우리나라 대부분의 분들이 수면 부족과 수면의 질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그냥 수면 장애가 그냥 그걸로 머무는 게 아니라 이것이 OECD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이걸 할 때는 뭐와 연결시켰을까요? 경제와 연결시켰죠. 생산성과 경제력에서 우리나라가 이 수면 장애 때문에 겪는 손실이 얼마냐? 연간 11조 497억입니다. 잠만 잘 자도 11조 원을 버는 거예요. 잠을 못 자가지고 11조 이상의 손해를 보고 있다. 능률이 안 오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왜 잠을 못 잘까? 수면 장애가 올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로 오는 불면증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같이 봅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인생이요 다 수고입니다. 잠을 자야 되는데 마음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마음이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잠이 안 오죠. 마음이 근심, 걱정, 그런 어려운 근심과 걱정과 수고와 슬픔 때문에 우리의 인생 자체가 피곤합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이제 잠도 너무 피곤하니까 잠도 안 오는 거예요. 잠도 못 자는 그런 피곤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 요절 말씀 중에 한 구절인데 우리 같이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말씀은 25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25절부터 보면 30절까지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25절에서 26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감사의 노래의 기도이고 그리고 27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전권을 위임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28절부터 29절은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전권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초대에는 세 명령문이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로 오라. 내 멍에를 메라. 내게서 배워라. 세 명령형의 동사용으로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좀 더 나았을 텐데. 아, 그때 내가 이것을 했어야 내 인생이 피곤하지 않고 좀 더 편안한 삶을 살았을 텐데, 과거의 일에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About Time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영국 영화인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21살 성년의 날을 지난 팀에게 청년이죠. 아버지가 불러서 가문의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뭐냐? 우리 집 가문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내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나에게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네? 고등학교 때. 왜요? 가장 즐거웠을 때. 이 팀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 팀은 첫사랑에게 갔습니다. 그때 그 여름방학. 첫사랑. 그래서 샤롯이라고 하는 첫사랑 아이가 여름방을 맞이해서 본인 집에서, 팀의 집에서 한 2달간 같이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썸을 타가지고 이 팀이 사랑에 빠졌던 거예요. 근데 팀이 그냥 얼마나 첫사랑이니까 얼마나 설레어요. 근데 이거 말을 못하고 그냥 혼자 가슴앓이를 하다가 마지막 이제 샤롯이 내일 가는 거예요. 내일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방학 마치고. 그 마지막 날 밤에 팀이 샤롯에게 고백합니다. 나 너 좋아해. 우리 사귈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샤롯의 대답이, 아유, 진작 얘기하지. 나 이제 내일 가는데. 그러면서 안녕하고 갔어요. 그때 그 첫사랑의 그 추억이 있어가지고 그 능력을 안 다음에 이 팀이 그 첫사랑에게로 갑니다. 여름방학 때로 돌아가서 그 샤롯에게 이제 좀 친해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중간에, 방학 중간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샤롯, 내가 너 좋아해. 우리 사귈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샤롯의 대답이, 마지막 날 답해줄게. 그리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팀이 깨달은 게 뭐냐면, 시간을 되돌린다고 해서 사랑을 얻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나서 그 영화의 내용을 보면 몇 번 과거로 돌아갑니다.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시 하는 거예요. 그 되돌아가 다시 하는 거예요. 근데 뭔지 아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인생이 더 꼬이는 거예요.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시간을 돌려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더 어렵고 더 꼬이고 피곤해지니까 나중에 팀이 깨달은 게 뭐냐? 과거로 시간을 돌리려고 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충실히 살아가자. 그 지혜를 얻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시간, 그때 내가 다른 결정을 했으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내 인생은 피곤한 인생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고라신과 벳세다라는 지역에서 놀라운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많은 기적의 이적을 일으키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법한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핍박을 합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한 낙심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신앙의 모범은 뭐냐?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렵고 힘든 그 과정 속에서 절망과 낙심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니라 지혜 있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왔지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기도가 그 다음 봅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옳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고 여러분 전도해 보셨나요? 전도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마음에 생각할 때가 있어. 이 사람은 내가 복음 전하면 예수님 믿을 것 같고 교회 올 것 같아. 그래가지고서는 복음을 열심히 잘 전하고 먹을 것도 사주고 섬기고 막 그냥 해가지고서는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안 온다고 그래.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속상하죠. 아 이게 뭐야 내가 열심히 섬기고 했는데 왜 하나님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길이 안 돼요? 막 낙심하고 원망할 텐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지혜는 뭐냐? 어렵고 힘든 일이 올 때 그 상황 속에서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옳습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옳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하신 뜻을 믿고 나갈 때 하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을?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전권을 위임하신 사건과 그리고 천국 복음에 대한 내용인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들어도 모르는 복음을 듣고 기적을 봐도 모르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누구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 당시에 말씀의 박사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증거를 보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요 선악과의 증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니까 복음을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상식에 맞아야 돼. 내 상식에. 아무리 옳다라고 얘기를 해도 내 상식에 안 맞으면은 안 맞는 거예요. 거부하고 내 주관에 안 맞으면 멸시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져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너무 머리가 좋으니까 복음이 자기 상식에 맞지 않으면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 틀에 들어오지 않으면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어린아이들은 이 어린아이의 나이가 몇 살 때냐면 3살, 4살 아이들입니다. 계층이 여러분 3, 4살 아이들에게는 절대 의존의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죠? 엄마예요. 걔네들은요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엄마만 있으면 천하를 다 얻었어. 그래서 단칸방 새빵살이를 해도 엄마랑 같이 있으면 행복해. 엄마가 고기를 씹어가지고 줘도 걔네들은 너무 맛있게 잘 먹어. 그런데 중학교만 돼도 엄마가 씹다가 주면 어떻게 돼요? 에이 더럽게요. 엄마나 먹어. 더러워 그러잖아요. 왜요? 내 틀에 안 맞으니까. 그러나 3, 4살 아이들은 자기 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전적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의 천국의 비밀이 깨닫는 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관을 나타내는 자들에게는요, 아무리 복음의 능력을 보여줘도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전권이 부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7절의 말씀인데 같이 볼까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 모든 권세와 전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제사함의 권세,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 구원의 권세, 천국의 권세가 예수님께 부여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지혜와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 안에서 오늘 예수님을 그대로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전권을 받으셨고 나서 하신 것이 바로 우리들을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지만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는 얘기는 가볍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가볍게 하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십니다. 인생은요, 마음이 가벼워야 행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무게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마음의 무게가 몇 킬로그램입니까? 설마 100kg인 분은 없겠죠? 깃털같이 가벼우십니까? 아유, 목사님, 제 마음에 지금 엄청 무거워요. 들지도 못하겠어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마음이 가벼워야 쉼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마음의 가벼움은 어디서 오느냐?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오는 거예요. 세상 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세상이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요, 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요? 욕심 때문에. 마음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면 욕심이 들어와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예수님으로 담으면,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기쁘고 행복하면 우리의 삶에 평안과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같이 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 안에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에 쉼이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채워서 내게 오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을 예수님을 채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멍에를 매는 거예요. 멍에를 매라.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연합함을 얘기합니다. 멍에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부담을 가지시는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멍에는 2인 1점, 두 마리 1점입니다. 우리는 한 마리 소가 멍에를 매는데, 유대 그 팔레스타인의 멍에는 두 마리가 한 멍에를 맵니다. 그 예수님의 멍에는 누가 지금 메고 계세요? 예수님이 메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옆에 매는 거예요.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가볍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체육 선생님이 참 유별난 분이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에 이만한 통나무를 갖고 오더니 목봉체조를 가르치는 거예요. 목봉체조 아시는 그 삼천교육대에서 나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중학교 3학년 애들. 저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저는 좋았어요. 왜냐? 키가 작아서. 키 큰 애들은요, 그러는데 저는 중간에 줄을 잘 서가지고 하나도 안 힘들어. 네.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고 하면 되게 힘들고 부담될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 멍에 위에 뭐가 올라갑니까? 내 인생의 짐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누가 저어주세요? 예수님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나는 예수님 가시는 발걸음 따라 보조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은요, 쉽습니다. 내 인생은 가벼운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게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 연합함인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연합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그동안은 세상 것으로 기쁘고 만족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 기쁘고 만족했던 세상 것에 대한 내 마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으로 내 마음을 채워가지고 주님만 있으면 나는 산다. 주님으로 기쁘고 행복하면 예수님이 주신 놀라운 쉼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쉼의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발걸음이 가벼우셨습니까? 무거우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교회 오니까 마음이 평안해지셨습니까? 안 평안해지셨습니까? 평안해지셨습니까? 할렐루야. 제가요 요즘에 이제 많이 목회하면서 경험하면서 바꾼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예배드리다 피곤하시면요 주무세요. 괜찮습니다. 예전에는요 막 어느 분 입신내갖고 막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면은 제가 목소리가 얼마나 커요. 막 더 그냥 크게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하고 저 소나무교회라고 군인교회 연대교회 같이 섬길 때 6개월 정도 섬겼는데 거기는 장병이 400명인 거예요. 400명 장병 예배 드리는데 제가 설교 딱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90%는 다 엎드렸어요. 다 자르고 연대장님과 그리고 간부들 몇 분만 눈 뜨고 이제 이게 절 보고 나머지 장병들은 다 엎어져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가가지고 다 누워있는 거, 엎어져 있는 귀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어떻게 나는 사랑덩어리는 안 했지만 그때 막 이러고 앉았다, 이렇게 졌다, 막 따라 해봐라, 뭐 하라, 막 안 재웠어요. 그 다 끝난 다음에 차를 티타임을 마시는데 연대장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목사님, 예, 오늘 목사님께서 저희 부대의 전투력을 떨어뜨리셨습니다. 왜요? 그때 애들이 오늘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잤습니다. 일주일간 애들이 피곤해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부터는 재우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서 이제 제가 이제 보면서, 불면증의 시대잖아요. 집에서 자려고 이불 깔아도 잠을 못 자는데 교회 와서 입신에 자는 게 얼마나 감사해. 그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을 바꿨어요. 주무셔도 괜찮아요. 그냥 피곤하시면요, 그냥 주무셔요. 침만 안 흘리시면 되니까. 그냥 주무셔도 됩니다. 얼마나 평안하면. 주님으로 평안하면. 그래서 잠 안 오시는 분들은 예전에 인천에 내리교회라고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감독님까지 지내신 분인데 교회가 문제가 막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힘들어갖고 집에서 주무시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그냥 속상하니까.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목사님이 그냥 기도나 해야겠다고 와서 재단에 엎드려가 기도만 하려고 하면 잠이 온대. 예. 눈 뜨면 새벽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갖고 재단에 엎드려서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편하게, 그리고 그 평안함이 교회에서만의 평안함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주님이 주신 은혜로 평안하고 마음이 가볍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돼요. 내 마음이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하고 세상에 대한 욕심 내려놓고 주님만 있으면 나는 산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보조를 맞춰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나타나느냐? 내 삶에 예수님의 성품이 닮아지는 거예요. 이것을 내게 배우라 그러는 거예요. 내게 배우라. 배우라는 얘기는 뭐냐? 예수님의 성품이 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우리 장로님, 존경하는 양순석 장로님, 우리 이경재 권사님하고 얼굴 보시니까 닮으셨네요. 닮으셨어. 이미지가 닮았어. 아니요. 제가 보니까 웃는 모습도 닮았네. 팔자로 해가지고 진짜로 봐보세요. 그죠? 네, 닮으셨어요. 네, 부부는 닮습니다. 그죠? 네. 내가 예수님 보조 맞춰가면 어느 순간 내게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만져보시죠. 여러분 마음 오늘 딱딱합니까? 말랑말랑합니까? 네? 만져보세요. 전순정 원사님 만져보세요. 네. 차갑습니까? 따뜻합니까? 네.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유한 마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한 온유하다는 것은 무조건 받아들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온유입니다. 온유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내 뜻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도 옳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의 뜻이 맞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가는 자, 그가 온유한 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온유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그냥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니까 더 이상 내가 이 땅에 바랄 욕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욕심이 없어지니까 상대방을 볼 때 무엇이 보이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의 필요가 보입니다. 내가 욕심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저 사람한테서 뭐 빼먹을 게 없나 그래요. 그러나 내가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한 상태에서 내가 욕심이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결핍이 보입니다. 아, 이 사람이 이것을 채워줘야겠구나.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의 결핍이 뭡니까? 죄와 사망의 심판이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믿음의 은혜가 있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기면서 주의 뜻을 이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 피곤합니다. 그러나 그 피곤한 인생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보세요. 제가 피곤한 인생이 피곤할 것 같아요? 안 피곤할 것 같아요? 제가 부러우세요? 안 부러우세요? 예전에 우리 아들이 어린이집 다닐 때 저한테 하는 말 하루는 투정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제일 한가한 사람은 아빠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는 어린이집 다니고 우리 소명이 경찰 소원이 어린이집 가고 엄마는 학교 가는데 아빠는 늘 집에서 빈둥빈둥 거린대요. 그 자기 이 다음에 커서 목사가 되겠대요. 왜요? 제일 편해 보이거든요. 제가 속으로 뭐라 그랬을까요? 돼봐라. 네. 여러분 남의 떡이 커 보입니까? 그 인생도 피곤한 인생이에요. 누구에게나 인생의 짐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이 옳습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쉽고 가벼운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